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 나눈 것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지요. 24절의 말씀이 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그럼 이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단계라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 다음에 이와 같은 생각들은 당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답게 산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되는가? 조용히 기도하고 매일같이 경건한 모습으로 성경을 읽는 생활, 그런 모습을 여러분 떠올리시는 건 아니시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5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제시한 모습을 잘 보시면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요,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향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4가지로 좀 생각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첫째,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방향을 향해 살아가는가, 여러분 진심으로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새 사람의 삶에서 처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실된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바울은 왜 진실된 말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쁘기 때문일까? 물론 이 말도 맞습니다. 거짓된 말은 윤리적으로 나쁜 행동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건요,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나쁘기 때문입니다. 진실된 말을 하라고 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덧붙인 말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바울이 볼 때 그리스도인은요, 모래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들이죠. 그런데 만약 한 몸의 지체들이 서로 진실되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이 발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손과 발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 전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은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몸의 지체들 간의 신뢰를 파괴하는 공동체적인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은요, 자신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새 사람은 이렇게 진심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삶의 방향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25절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새 사람은요, 절제함으로 공동체를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절제하는가?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분노하는 것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바울은 26절에서 분노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하진 않아요. 화를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분노를 표출하셨잖아요. 성전을 장사꾼들의 장소로 바꾼 것을 보시고 진심으로 화를 내셨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불의를 보고 화가 나는 건 그런 의미에서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이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통기한이 꽤 짧습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분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가 지면 노여움을 풀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할까?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악마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가르쳐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분노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마가 틈을 타서 들어와 공동체 전체를 분열시키고 파괴할 수 있으니까 그런 틈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도 당시 교회 공동체 모임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 모임은 저녁에 대부분 이루어졌어요. 지금과 같은 주말이라는 개념 없었죠. 게다가 교회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사회 속에서 하층민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일의 예배, 이와 같은 예배가 저녁에 드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분노를 풀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사탄이 그 분노를 통해 일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우는 또한 가정 안에서도 저는 잘 적용되어야 할 지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시간이 언제예요? 저녁 아닙니까? 저녁 그 해가 지고 나서까지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있다면 악마에게 틈을 주어 가족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때문에 절제함으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악마의 활동에서 보호하는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세 사람은요, 나눔으로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도둑질 하던 사람에게 더 이상 도둑질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도둑질 자체가 이웃에게 해를 입히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직접 자신의 손으로 떳떳하게 일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이 아니라 나눠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도둑질 하던 사람은 도둑질을 멈추고 자신의 손으로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세 사람의 이 경제 활동은 이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게 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게 일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 사람의 새로워진 여러분 경제관이에요. 개인의 경제 활동이 공동체의 어떤 연대와 돌봄으로 지금 확장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28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인가? 덕스러운 말로 공동체에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사람의 말은 옛사람의 때와 다릅니다. 그냥 단순히 악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세 사람의 말에는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인가? 바로 나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목적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덕을 세운다라고 하죠. 그러니 여러분, 세 사람은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이 가지는 힘을 아는 사람이죠. 말 한마디로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워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격려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이 말의 능력을 알기에 이 말이요,
은혜를 끼치는 말로 사용되게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통하여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말을요,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삶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여러분, 이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의 삶이, 그리고 그 새 사람의 살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셨을 줄 압니다. 새 사람의 삶은 개인적인 어떤 경건에 머물지 않아요. 새 사람의 삶의 방향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새 사람의 모든 일상이요,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지요. 하루를 여는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새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을까? 내 말과 행동의 목적이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 교회 공동체가 되어도 좋고요. 일터 안의 공동체도 좋습니다. 그곳에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실천할 한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함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목적을 기억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공동체를 세우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지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삶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공동체를 세우고 건강하게 하는 삶의 방향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하며 사는 새 사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말을 하게 하시고 감정을 절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눔과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말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충만한 하루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